찬송가 419장 찬양하며 5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제 고향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바다인데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바다 놀러 가면 모래성 쌓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누가 견고하고 누가 튼튼하고 누가 크게 쌓는지도 겨뤄보기도 했는데, 밀물 때 파도 한번 치면 그 모래성이 흔적도 없어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모래에다가 깊게 글씨를 새겨도 역시 파도 한 번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견고하게 계획을 쌓고 또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하게 살아도 변수 하나에 무너지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직장에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때는 이거라고, 이때는 이걸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도 현실이라는 파도가 내 삶에 한번 들이닥치면 내가 세운 모래성은 흔적도 없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팩트라는 영어랑 폭행이라는 말이 이제 섞인 건데, 합쳐진 건데,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말로 때린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 눈치 안 보고 상처를 받든 말든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한테 공부법을 알려주는데 이런 팩트 폭행을 했어요. 공부법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부법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법을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법이고 뭐고 간에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 라고 말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를 수 있냐라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히스기야 왕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견고하게 세운 히스기야의 모든 성을 쳐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하 랍사게를 이제 보내서 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팩트 폭행을 하게 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요. 너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믿고 있지만 이집트는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다. 그걸 의지하면 네 손이 찔릴 거다.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약할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또 네가 아수르 왕의 하급 관리 한 명이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유다라고 별 수 있냐? 안 망할 것 같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의 믿음까지도 팩트 폭행을 하는데, 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모순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믿음까지도 아주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큰 팩트 폭행으로 인해서 싸우기도 전에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리게 했어요. 힘이 다 빠지게 했어요. 우리도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견고한 계획, 견고한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빈틈없는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 내 능력보다 세상의 힘이 더 크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막막한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이 나보다 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구할 때 그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와 제 아들은 죽기 전에 남아있는 이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죽기 직전이다. 이게 사르밧 여인의 현실이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실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현실을 이겼어요. 사르밧 여인은 가난과 가뭄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진실이 내 삶의 현실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모든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모든 현실적인 말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현실적인 말도,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거짓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경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래요. 경작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실은 견고한 줄만 알았던 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의 삶에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 세상이 말하는 사실들,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삶을 합리라는 이성 위에 세울 때도 있고요. 심리라는 감성 위에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합리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이 세워질 때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아무리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위에 세운 삶은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현실이라는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땅에 뿌리를 깊게 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날 위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건, 극복하는 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날 무너지게 했던 삶의 문제가 무너지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상처와 아픔이 무너지고 너무 견고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고통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실의 문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씀,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창조주라는 말씀,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서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너무 약해서 작은 변수에도 작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날 승리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될 현실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온전함을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